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누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 침체. 네. 뭡니까? 신앙생활에 힘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이제 다운된다고 그러죠. 네. 그런 상태를 이제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 아니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 말과 행동과 그런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맞춰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42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그렇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주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 침체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깨어있지 못하면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좀 조사된 사항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 습관, 즉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반복되는 그 거리낌이나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게 나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적인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뭐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쪽으로는 막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 외에도 남에게 이렇게 보이기 어려운, 남에게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 죄악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침체를 쉽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으름을 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깨어있지 못하면,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게으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방해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 게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편한, 내게 이득이 되는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좀 오픈된다면 내 교회에만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웃이나 이런 주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느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하는 만큼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파이프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되죠.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입은 은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내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과 또 나아가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이렇게 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죄의 습관이라든지 영적 게으름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한다. 이것이 다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상황입니다. 내 주변의 국가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단체나 나아가 민족이나 국가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침체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한편으로는 침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속국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 영적 침체에 있는,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런 바벨론어 포로로 있다가 결국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제 민족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포로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 귀환이 뭐냐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에 나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6년경, 536년이나 7년에 수르바벨에 의해 가지고 42,36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죠.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길 원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개나 돼지 같은
동물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혈족이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선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산을 결정해서 거기다 산당이나 제사 드릴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억압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가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씨구 하고서는 예루살렘을 장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살려고 하니까 제일 방해를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1차 귀환 때도 2년 2개월 동안 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도했지만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심하게 해가지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년이란 동안 조용히 그냥 머물러서 만족하며 살면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고 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775명이 2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또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또 이방인들과 계속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또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3차 귀환입니다. 3차 귀환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을 또 다시 쌓지 못하고 그와 같이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아픔, 심각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왕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즉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는 꼭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빠져서 떡 맡은 즉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과 왕이 마시는 술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왕의 신복 즉 자기 와이프보다 더 가까워야 되는 거죠. 더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에 어떤 미움을 가지고 왕을 대하다가 독을 넣으면 독살시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왕 측근이어야 됩니다. 신임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정말 늘 왕 앞에서 먹을 음료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면 또 왕에게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하루에도 정말 거의 하루의 반을 늘 왕과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매우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기쁘지 못했던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피폐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6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그렇게 얘기했고, 4절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단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서 또 성전이 파괴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그런 큰 벽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벽이 무너지면 마귀가 마음껏 들어와요. 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건 건물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아지면 그것을 일으키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이,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과 소망이 무너지면 이 바깥에 있는 주변의 것들이 아무리 잘 세워졌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많이 무너져도 다 안 되고 낙심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막말로 알거지가 돼도 내 마음 중심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내 믿음의 성벽이 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은 외부적인 것도 무너졌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내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을 맞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과 내 주변과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짐 속에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시기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라든지 학교도 못 가죠. 교회도 못 가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2년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도 이것은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너져 있나 아니면 더 강하게 세워져 있나,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들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무너짐을 보면 나가도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무너짐이 없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 오히려 나는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직접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모든 사유재산을 다 투자하고,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새롭게 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동기, 왜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말씀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들의 여러분 죄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사람의 죄, 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탈취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멸절시켜라. 또 심지어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착취물 같은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전에 놔라.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들을 다 금은보화를 각자 갖게 되면 결국 욕심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때요? 금만 있으면 갖다 우상 만들기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은보화를 다 걷어다가 하나님의 전에 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 조금, 은 조금, 외투 한두 벌 슬쩍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겼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졌어요.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아이성은 인간의 힘으로 접근했다가 결국에는 패배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의 죄, 그 부족한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를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중보하기가 어려워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이웃이나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애통해야 하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가 자기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며 정말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중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 한번 웃어 나갈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또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또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회가 있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장대현 교회.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그 장로님이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교회 안에 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럴 때 이 길선주 장로가 그 당시에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앞으로 또박또박 나가서 마이크를 붙들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있었던 사업 재산을 다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듣고 자기가 그 중에 얼마의 돈을 몰래 빼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성도들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한 겁니다. 오픈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정말 그동안 남에게 하지 못했던 저 마음 깊숙이 들킬까봐 늘 고민하며 감춰두었던 그 죄들을 성도들 앞에서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가운데 이 장대현 교회가 회개의 역사의 영이, 회개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크게 불붙듯 기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날로부터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남북한이 갈라지기 직전에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부흥회가 결국에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북한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신앙의 부흥은 평양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난 줄로 이렇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돌이킴이 성도들과 교회를 바꿀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돌이키면 우리가 있는 지역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교회 성도들, 나아가 또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보고 또 그 완악하고 사악한 모습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지금과 같이 완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민족의 죄악의 잘못이 결국엔 다 나와 내 아비 집에, 즉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기도한 바에 대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강대국인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 기회를 통해 가장 왕에게 친숙한 사람이니까, 왕에게 지금 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할 때 왕이 오케이 하고 허락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왕이 후원을 했기 때문인데, 그처럼 왕의 그런 후원과 또 그렇게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일을 하며 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일을 주셨고 상황을 만드셨고 여건을 조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비록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비서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너 얼굴 안색이 안 좋니?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길래 얼굴이 그래?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을 다 하나 오픈해서 그 왕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아주 편안하게 다 인정을 하고 또 허락을 해 줍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술 맡은 관원장, 정말 왕의 측근으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뭐 얼마나 월급이 많았고 얼마나 좋은 음식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아가 교회와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신앙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 생활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너지질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든지 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 예배 모습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또 교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살리고 말이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일하기에 먼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대손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국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내 탓이라 고백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과 같이 왕의 허락을 통해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이 무너졌으나 더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게 될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우리 예배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 영적인 부분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